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어린이부도 정기학교가 다 끝났죠. 또 영유아부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교육부서 우리 이제 청년들과 아이들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일단 건강한 성도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 구분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바로 뭐냐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에 대답은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멘이 나왔네요. 네, 어쨌든 이제 아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을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네라고 했을 때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제 제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묻는다라면 이제 만약에 물었는데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 왜 목사님은 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장난하세요? 저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아니면 지금 뭐라고 해서 제가 권사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아주 글렀고 이제 탈락입니다. 탈락.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신앙의 경력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 공로, 이 공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기반으로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을 얻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 확신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앞에 흠이나 티나 주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은 이후에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못 가고 지옥 갈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글렀구나. 나는 천국에 가기에는 글렀고 지옥에 갈 만한 명확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때에 그때에 뭐냐면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기로 다짐을 하고 그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지옥에 가기 합당한 존재이오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 생과 내 생의 이제 주인으로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소위 말하면 묻어가기로 그렇게 결심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갈 만한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이유를 스스로 나 자신으로부터 혹은 부모나 우리 공동체로부터 그것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어디서 얻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생, 공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도 그 수련회 갔다 오고 청소년부도 다녀와서 오늘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좋았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지옥에 갈 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믿지 않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고 아직 없지만 찾으려는 분도 계시겠잖아요. 만약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오늘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너무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정말 가고 싶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 직후에 천국 가는 카카오 택시를 예약해 놓을 테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당장 난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일단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김밥을 시켰으니까 김밥은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먹고 죽은 성도가 때깔도 좋다고. 네, 김밥 드시고. 우리 또 이렇게 거룩한 모임이니까 뜰 모임은 하시고 가셔야죠. 성도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일단 뭐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집도 장만 좀 해보고 애도 낳았는데 저 같은 경우 딸 시집 가는 것도 좀 보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주님 빨리 가고 싶었는데 손자 손녀를 좀 보래요. 좀 더 있다가 이제 다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당장 천국에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한 1시간 있다 가셔야지. 예배 중간에 가시면 지금 제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미치고 파는 건데 이거. 두 번째, 처녀가 하는 말이 나 시집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이게. 세 번째 뭡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이가 들어도 안 가고 싶습니다. 이제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안 가고 싶어요.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사실 누군가 만약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마음을 가지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신앙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이 몰입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어떤 이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난 빨리 인생을 끊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일단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불러드릴 수 있는데 빨리 가진 마시고요. 마음이 뭐 우울하거나 힘든 경우에는 뜰장님이나 혹은 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우울한 거는 이제 마음의 감기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해결해야죠.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완전 몰입하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천국은 이제 천천히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너무 빨리 안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장수에 대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어떤 샘플로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죠.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오래 살았고요. 모세도 갈렙도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 신앙인물들이 보통 오래 살았는데요. 성경은 장수에 대해서도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이르는 이 일, 죽음을 통과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가뿐하게 그냥 가볍게 그냥 올라가지 뭐 죽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때때로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안 떠나고 싶지만 여기에 오래오래 있고 싶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땅은 사실은 불완전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빨리 안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면 빨리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눈을 뜨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 과정을 알면 좋겠어요. 죽었어요, 몸이. 눈을 뜨면 어디에 있을까요? 죽었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어디에 있을까? 성도는 곧바로 어디에 가냐면 낙원과 혹은 다른 말로 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곳에 안 가고 낙원과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언제냐면 바로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어디냐면 낙원에 이르게 되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와중에 감옥에 투옥된 이 와중에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에 있고 싶다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성도는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이 곧바로 어디 가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디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제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중보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탄원을 합니다. 주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은 이후에, 육체가 죽은 이후에 눈을 떴을 때 무서운 공간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눈을 뜨는 그 순간 어디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또 어디로 가냐면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교회, 우주적인 교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역을 다 종합한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낙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보시고요,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함께 이 의인들의 공동체, 천상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게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깊은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육체의 부활의 그날까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수면이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리스도 옆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그 존재로 서게 됩니다. 결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그가 영적인 수면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수면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수면에 들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가 마지막에 갔는데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사실 제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찬송가 부르고 있는 때에 아니면 사도신경 할 때 이때 하품하시고 이러면 이건 사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미국 속담인가요? 야닝 이즈 컨테이지어스에서 하품하는 것은 이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품하는 그 순간 사망의 기운이 옆으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품은 참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이게 예배 때는 수면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림보나 아니면 어떤 이 연옥 같은 것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지 않으신 그 시점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지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어때요? 미리 긁고 나중에 돈 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사역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효력을 미리 카드 긁듯이 긁고, 결제일이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이 됩니다. 그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께서 다 속죄의 카드를 긁으셨기 때문에 에녹도 어떻게 해요? 즉시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도 즉시 승천하고 나머지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그 땅에 묻혔는데, 중간지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스스로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입성해서 천국에서 이 모든 이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게 빨리 이게 결제가 돼야 되는데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는 안심하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안식을 평안하게 더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 길을 가다가 이 일을 마치 스타디움에 이 마라톤을 다 돌다가 마지막 한 두세 바퀴를 돌면서 결승점에 들어가듯이 이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이 레이스를 완주해 주게 될 때 그들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 경주를 마무리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 이 우리가 경주에 다 들어가야 그때서야 그들은 진짜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연옥도 없고요, 림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적인 상상이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합당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뭘 해야,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는데 불신자는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죽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즉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지옥에서 이 천국에는 큰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것은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이 나사로의 이 비유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가 또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천국은 알겠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임시초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임시초소입니다. 임시초소, 잠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머무는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무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 이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곧바로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며 지내는데, 그러나 그 장소는 임시적인 생활이고요, 바뀔 때가 옵니다. 바뀌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우르르 데리고, 구름과 같이 흰옷 입은 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성도들을 데리고 우르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 성도들이 죽어있던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죽어있는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이 언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유나 이해됐어요? 네. 머리를 다뤄서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간단해요. 죽으면 둘 중 하나 천국이나 지옥에 가요. 뭐가 가냐면 영이 가고요. 이게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육체와 더불어 부활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이 선악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체적인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역으로 승천하셨고 스테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 천사들과 천상의 피조물과 속량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드세요. 실제 육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손을 만져본단 말이죠. 말랑말랑하고 구멍난 육체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멀쩡한데 예수님만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실제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천국의 하늘의 영역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땅의 영역은 뭡니까? 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이 바로 땅의 영역이고 우리가 사는 이 터전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이 땅이 오염되고 훼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이 종식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하루하루의 고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도 받고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이제 힘겹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부가 넘쳐나고 이게 막 집중이 돼 있지만 또한 이 어떤 아프리카의 궁핍한 지역에는 부족과 결핍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늘 이 지속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땅의 영역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땅의 영역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노력하면 유토피아가 오고 어떤 모든 이 부요가 온다고 사탄은 속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명예, 인기, 쾌락, 이 다양한 것에 몰입하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땅의 것만 보는 그 땅만 쫓아가면서 바닥만 쪼는 이 닭과 같이 그렇게 지내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돈에 환장하게 만들고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좀 양보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니까 이 땅에서 좀 양보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을 주시고 땅의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땅의 왕으로도 재림하는 그날,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그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드디어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두 유황불못에 넣어버리셨어요. 이제 땅의 영역이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동안 구분되어 있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땅의 영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침투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천국에만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완전히 변화되면 그때 뭐가 도래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영역도 땅의 영역도 구분이 없이 완전한 하나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죽으면 천국으로 임시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땅의 영역에는 이제 악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모인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거룩한 성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이 우주적인 공동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우주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곱게 단장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땅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투하고 침노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이고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미 천년왕국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조그만한 에덴 동산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누룩처럼 확장하여서 온 세상에 퍼져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성장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침투해오고 확장해오고 퍼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평일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용과 전투하고 그리고 짐승과 전투를 하며 믿음의 싸움을 이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절하여서 그럭저럭 세상에서 섞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에 있어서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이게 5년 10년에 한 번씩 둘로 쪼개가지고 반씩 나누는 교회도 있고 뭐 이쪽 파 저쪽 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무리 교회에 십자가 달고 교회 간판을 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 얘기, 또 세속적인 이야기, 또 사단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분도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으로부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획을 하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개념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영토 주권이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고요. 23절에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이 단순히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는 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곳마다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완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영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성이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고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구성이 된 어떤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영으로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짐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이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한 번도 세상에게 이 고개 숙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린 양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100% 따라가고 있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요.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희게 씻은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이 우리와 구분이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뭡니까? 바로 딱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 차이가 성도와 불신자를 완전히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주 앞에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를 스스로 감당한 가룟 유다와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의탁한 베드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을 희게 씻은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언제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기만 한다면 여러분, 생명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다고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우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육체가 부활한 이후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